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이 최고의 우리가 할 일임이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비 맞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성일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기도를 심었기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서도 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범죄 우리아 사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범죄 밧세바 사건, 물론 연결된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기 쉽다. 어제 다윗도 혼자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한 번만 슬쩍 본 것이 아니라 계속 주목하여 보는 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잘못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간음죄를 범하여서 아이까지 베게 되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급히 불러가지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나라의 충성된 군인이었던 그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우리 장수들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집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 충성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간음죄가 발각나면 밧세바도 죽어야 되지만 다윗도
율법적으로 하면 왕이지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법대로 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덮어야 되니까, 보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빨리 밧세바를 데려와서,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자기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또 나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는 어떤 편지인지 모르시오.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 몰라요. 이런 비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간음한 죄가, 자신들이 성적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편지를 누가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비정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두라. 이는 충성된 군인이 앞장서 싸울 것이다. 뭘 이용하죠? 우리아의 그 충성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앞장서면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앞장서 나갈 때 너희들은 일부러 두루 물러가서 그로 적들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라. 참 나쁜 왕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을 굉장한 영웅으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에서는 다윗은 몹쓸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자기 부하를, 군인을,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그 손에 들려서 보내는 비정한 왕.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들이 손에 죽게 만들어라. 그래야 내 죄가 가려진다. 그래야 내가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 위에 아기를 가진 것처럼 연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만들어버리라.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피. 자, 여기도 요압의 태도도 보십시오.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신하는 그 부하는 들어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된다고 흔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세상 출세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또 더 높은 자리로, 더 굳건한 자리로 올라가 있다는 욕심에 용사들이 있는 곳, 즉 라빠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 강한지를 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지금 공격할 때 어느 쪽에, 즉 암몬 자손들이 강한 군사가 배치되는지 알고 있으니 그 강한 군사가 있는 곳을, 우리아를 두기 위해서 그곳에서 공격해 들어가다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공모하고 있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출세를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 야욕을 위하여 왕이 시키는 대로 가장 강한 군사가 있는 쪽으로 우리아를 두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엎드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죄와 밧세바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 일로 자신의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한 사람만 죽인 거 아니잖아요. 마땅히 싸워서 이기거나 적절히 잘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자기 부하 중 몇 사람도 엎드려지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게 만드는 나쁜 왕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일에 공모하는 요압 장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부하 몇 사람, 이조차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열심히 용감스럽게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가장 앞에 세우고 가장 강한 군대가 이쪽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나쁜 왕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더라.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부하가 죽었는데, 충성된 군인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마치 승리 보고서를 보내듯이 요압은 내가 잘했지요 하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왕이 우리야 죽은 거 모르고 전쟁에서 잘못한 것만 책망할 줄 모르니까 그 성이 성의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다. 책망할 수 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전략상으로 뭐가 잘못됐으니까. 21절입니다. 여룻벳은 여룻발,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주자. 기드온의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죠. 나중에 그가 결국에는 죽임 당할 때 한 여인이 있든지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이짝을 그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냐? 사사기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성 가까이 가서 그렇게 죽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왕도 이해되지 않는 전략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때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그때 죽었습니다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앞장 세워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적들이 나와서 죽일 때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라고 말한 왕이 다윗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의 종, 누구의 종? 다윗의 종. 자기 신하, 자기 부하, 자기 나라 용맹한 용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왕이 자신과 밧세바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의 잘못된 모습들이죠.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하니까 23절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시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먼저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하기까지 막 쫓아가게 일부러 만든 것이죠. 그쪽에 강한 군사가 있는 줄 알면서도 가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그때 죽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이 전하는 전령은 이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다윗 왕도 알고 요압 왕도 알죠. 왕의 부탁으로 요압은 그 일을 수행했고 그 일로 적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윗 자신 왕의 치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치게 만들고 적들로 잔치하게 하고 적들로 환호하게 만든 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악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고 그도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이 우리아 사건도 밧세바 사건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 합하게 하면은 그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어요. 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보았어요. 데려오지 말아야 할 것을 데려왔어요. 그럼 동침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멈춰야죠. 그죠?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멈추면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에 합한 일이잖아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침상이 젖도록 울어야 될 일이 다윗의 울음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죽었다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며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전쟁 중에는 삼키는 일이 일어난다. 흔히들 전쟁 중에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라. 거성 그 암몬 자손들이 있는 라빠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만 말하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자신이 충성된 종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쟁 중에 흔히들 있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라. 전쟁이라 잘 치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알았겠지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더라. 소리내어 울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26절의 울음이 좀 궁금했어요.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울음은 왕이 요구했지만 남편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놓고 회개의 울음을 울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그가 먼저 울었다면 자기 남편 우리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여인도 어쩌면은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어쩌면 자기가 왕의 후궁이 될 수 있다는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지금 남편을 위하여 울었다는 이 울음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울음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울음은 그가 남편을 두고 걸리기 위해서 요구된 어떤 동침이었지만 간음죄를 범한 것, 그건 놓고 회개하고 울고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초월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서 자기 남편을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울음으로 우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다윗은 계획대로 됐잖아요. 장례를 급히 마치고, 성경에는 장례를 마치면인데 장례를 급히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고로 데려왔더라. 왜? 배가 더 이상 부르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기 전에 이제 데려와서 오늘부터 나의 후궁으로 아내로 삼고 아기를 가졌다면 자신들이 제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히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대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뭐죠? 혼자서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모든 장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한각의 왕궁에서 거닐다가 옆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것, 그냥 한 번 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목하여 관찰하며 관심 있게 본 것이 라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보았던 그 여인을 본 것,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것, 그냥 한 번 잠시 본 것이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제대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일이 악하더라. 그럼 그 일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했죠? 누군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데려와서 뭐 했죠? 통칭까지 했어요. 우리 신약적 주님이 가르치는 보는 것, 음욕을 품는 것도 잘하지만 구약에는 그들이 간음하지 않으면 그 선에 끝나면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에는 걸리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본 것, 데려온 것, 동침한 것.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려와서 자기가 선한 왕처럼 음식도 주고 집에 가서 자라고도 그러고 먹고 마시게 했지만 그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요압을 공모자로 삼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몇 부하까지도 함께 죽게 만든 일,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올바르지 못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고, 특별히 사람을 죽인 이 일을 명령한 일은 악한 일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각자의 주신 주님의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있고 자신 나라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될 목자 역할을 될 왕이 그 백성들이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렇게 계획을 꾸미는 악한 모습도 가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살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바로도 치워버려야 되고 이 다윗 왕의 부정적 모습도 치워버리는 역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잘하고 있는 영역들은 살려가게 하시고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